어, 정말로 때가 다 이른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선지자님께서 굉장히 서두르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는 축하의 예배가 되어 있지만 선지자님께서 10시간 분량을 3시간으로 단축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이 빨라지시고 통역할 시간을 안 주시고 혼자 독주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셨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선지자님께서 어제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님께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곧 이 땅을 대피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 땅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은 곧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에 완전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선지자님 말씀을 듣고 이태리의 그 찰스 아프람 대감독님과 또 한 30분 교제를 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메시아께서 곧 오실 것 같은데 이 사역회 안이나 바깥이나 온전히 준비된 자가 참 드물다는 그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 애통한 마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신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찰스 아프람 대감독님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역회 있으면서 선지자님 말씀을 따르고 또 선지자님께 인도하시는 그 부흥의 그 대로에서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직도 대감독이나 부대감독이나 아니면 비숍이나 오버시어나 그 많은 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제 마음속에는 주님께 정말 간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느라고 분주하며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이 그들에게는 한낱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처럼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신 엄청난 그 위임과 또한 책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도 그 여러분 여기 뭐였죠? 엘리야의 날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특히 현대 교회는 전도는 전도사가 하는 것이고 전도의 날 교인 동원령에 의해서 어디 가서 잠깐 어깨띠를 두르고 전도지 나눠주고 차 마시면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훈장이 되는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해서 그 책망을 하시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새벽에 선지자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음성으로 통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님께 하신 말씀, 선지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반복되는 말씀도 있고 또 거기 현장의 분위기에 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거의 통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시간을 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지금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허리케인이 오니 대피하라는 그 음성이 굉장히 요란스럽고 시끄럽게 들리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현대 교회에서는 허리케인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허리케인이 온다는 것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서 정말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교만을 쌓는 그런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굉장히 엄중하며 이제 이 경고의 소리가 더 그 피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그 허리케인의 경고가 곧 우리에게 닥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또 그 선지자님께 누누이 최근에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 여기 그 이방인 교회는 환난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늘 선지자님께 얘기하시지만 이 경고의 음성이 들리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늘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교제할 때도 지금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뭐 교회 일부에서 세상과 달리 세상 교회와 달리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그것을 설파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다섯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 자신을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가 변화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 목사들은 전혀 지금 대피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길거리 전도할 때 현대 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주로 제가 책망하는 이유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크리스천들은 목사들의 그 설교를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무조건 따릅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동업자예요, 동업자. 쉬운 구원을 바라는 그 마음에 목사들의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조차 확인하지 않는다는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무슨 감동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감투가 돼버리고 훈장이 돼버리고 자랑거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우리 큰형님께서 그 자기 교회에 있었던 일을 나누신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목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 성경의 어떤 구절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해석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칭찬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졌다는 얘기. 그 목사를 무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다 무조건 자기 목숨을 갖다가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떠나야죠. 거기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영적으로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열린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그대로 그냥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선자님을 만나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진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예? 그리고 겸손하라. 자기 자신을 다른 형제보다 낮게 여기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는 뭐 영성 있다 그러면은 뭐 기고만장합니다. 그리고 나팔 불어요. 뭐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뭐 모태 신앙이고 언제 성령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나는 거듭나고 그 누가 물어봤나요?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는 이제 지금 대피령이 지금 발하고 있다. 즉 가장 큰 강력한 대피의 경고가 내려지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리케인이 뭔가요? 허리케인이 뭐예요? 선지자님께서 그 말씀하신 허리케인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에게 다가올 허리케인을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70번째 이래입니다. 야곱의 환란이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것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창세 이래로 지구가 창조된 이래 이러한 환란은 없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가장 끔찍한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핵전쟁은 지금 저기 핵폭탄이 그 일본에 2번 떨어진 거 외에는 멸절시킬 만한 그런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차 대전,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 그다음에 아이시스의 그 뭐죠? 테러리즘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장난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환란 때의 그 재난에 비하면, 재앙에 비하면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겪을 수도 있는 그거에 비하면 그것은 편안한 침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 가게 되면 선자님 말씀대로 1초도 쉴 틈이 없다고 그럽니다.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고통이고,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기억해주는 아무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프면 남편이, 아내가 약을 갖다 주고 머리에다가 차가운 손수건을 갖다 올려주고 그다음에 온도를 맞춰주고 미음을 끓여주고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했던 아내나 그랬어요? 선지자님께서 가끔 그러세요. 변명은 아니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옥에 가면 그래요. 여러분 꼭 천국 가세요. 꼭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 13장에 보게 되면 두 짐승이 바다에서 걸어 나오는, 선지자님께서도 그 환상을 보셨죠? 그래서 선지자님 환상에 보면 선지자님께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먼저 나왔다.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이 그 앞에 있던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이죠, 제단. 근데 계단이 하나, 둘 스텝이 3개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걸 보셨다. 이것은 뭐냐면 작은 뿌리, 즉 적그리스도가 환란 중간에 자기 자신을 모든 신 위에 높이고 환란 성전의 그 지성소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는 그 장면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13장에 보시게 되면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자기의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또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도 그 적그리스도를 모든 신 위에 하나님보다 높은 그런 신으로 사람들에게 경배할 것을 강제를 합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숫자에 제한 없이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목이 댕강 달아나서 몸과 머리가 분리되는 그런 짧은 순간이라면 괜찮아요. 그죠? 잠깐만 참으면 눈 징그러 감고 그냥 칼이하게 들어오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고 끝까지 여러분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얘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죽여버리자. 고문해야 될 그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얘 하나 때문에 시간 많이 쓰지 말자. 그냥 죽여버리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지금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막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엄청난 권능으로 그 적그리스도, 여기서는 선지자님께 2가지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는 그 요한일서 2장 22절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항상 인간의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선지자님께 얘기해 인간의 모든 시스템은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 요한일서 2장 22절에 나오는 것은 작은 a입니다. 즉 예표이거나 아니면은 작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올 그 본 적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 신들도 작은 G로 시작되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여기서 요한일서 2장 22절도 엔타이 크라이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A자가 소문자라는 겁니다. 즉 본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성도들의 권세를 이기고 그들을 다 죽이는 파괴하는 그런 진짜 적그리스도는 선지자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 지구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아직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가 나타나는 것을 손으로 막고 계십니다. 손으로 막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 그가 이 땅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든지 뭐 그 히틀러라든지 이런 작은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진짜 이제 환란 때 활동하게 될 두 선지자님과 전쟁을 벌이게 될 그 본인이 지금 이 땅에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님께서는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그가 나타나는 것을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막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손을 이렇게 치우시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선지자님께서 뒷부분에 대해서 풀어주실 듯 하다가 다음에 풀어주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치셨거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다음에 억만장자. 우리가 억만장자보다 더 큰 그 부자를 우리가 조만장자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억만장자인데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랑설레가 있었죠. 누가 적그리스도냐. 뭐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인간이 누굽니까? 한 15년 전에 오바마. 그다음에 윌리엄 왕자. 그다음에 트럼프. 그렇죠? 근데 선지자님께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왕국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7개, 8개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처음에 있던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어디예요? 예? 아수르라고 시리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바벨론. 네 번째가 페르시아, 미도 퍼시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헬라. 그 다음에 헬라죠, 그죠? 그리스. 그 다음에 그리스 다음에 로마. 근데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네 나라로 분열이 됐습니다. 장군들이 네 나라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 나라 중에 하나에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그 선지자님께 얘기하셨던 거로 기억나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그 유대인 중에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자처럼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먼저 있었던 새 뿔을 뿌리째 뽑고 자기가 이제 강대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늘까지 오르겠다라고 그렇게 북극에 있는 산에 오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셨고 선지자님 환상 중에 선지자님께서 천국에 계셨는데 천국을 둘러싼 영광이 있고 천국 외계 쪽에는 영광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님께서 근데 보니까 이 천국의 그 외곽 쪽에 경계선 쪽에 영광이 그러니까 구름이 이렇게 영광이 있었는데 그때 뾰족하게 작은 뿔이 그 구름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 너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꺼져버려. Get out of here.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럽의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사도로 아주 온유하며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대통령들은 자기 나라의 그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때문에 어떤 협상을 할 때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그렇죠? 믿질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중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의심합니까? 중국이 뭘 얻어먹으려고 저러지? 자기에게 무슨 정치적이나 경제적 이익이 있으니까 가서 협상을 해서 자기도 떡고물 좀 먹고 그래서 정치적인 그 이득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통해서 노벨상을 타서 나라의 신용도를 올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 중국이 예를 들어 이게 제가 그냥 말씀해 중국이 평화를 살아가는 나라라는 그런 평판을 얻는 그런 정치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만약에 그걸 한다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는 노벨상 후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저기 남아공의 저 대통령 그 사람이 흑백 갈등 그거를 해결해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평화상 탄 사람 한 사람 있죠? 예, 근데 열매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거짓 평화였던 것입니다. 거짓 평화. 아니 회담 한 번 하고 악수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상황은 선자님께 분명히 얘기하신 전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있던 세 왕이 뿌리째 뽑혀야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선지자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들을 수 없고 오직 하늘에서 보내심 받은 그 선지자만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성경을 선지자님의 그 해석을 들어보면 정말 다니엘은 마지막 때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을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돌아가는 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9절을 중심으로 해 지금 모든 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의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다 그 네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자요, 곰이요, 표범이요, 그 다음에 괴물 같은 짐승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다니엘의 예언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 그 네 번째 짐승 그러니까 표범과 곰과 사자 후에 지금 네 번째 짐승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짐승이. 근데 그 짐승이 나타날 때는 아무도 그것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 대해 선자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그 다니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읽는다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누구예요? 그 왕족의 자손으로서 아주 고급 그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학식도 있고 청년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 회당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든지 이제 청년이 되면 자기가 제 발로 걸어가가지고 모세 오경을 읽고 그것을 평상시에 지키며 사는 진짜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처럼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또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70일에 제가 그 최근에 그 선자님 그 설교를 통역하면서 한두 가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온유 비숍께서 저에게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뭐 나눠드렸죠? 그죠? 저도 이제 성경을 신학을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보다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선자님 말씀을 위주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몇 가지 연결이 부족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시간표를 만들면서 중점적으로 봤던 게 그 예레미야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죠? 이 사람의 시대가 누가 앞서 있는지 그리고 그 성읍이 먼저 세워졌는지 성전이 먼저 세워졌는지 이것에 대한 시대적인 앞뒤 흐름이 좀 더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제 여러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이제 성전이 먼저 건축이 된 다음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이제 그 왕의 그 포고를 받아서 와서 그 성벽을 쌓았던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통역했던 것 중에 고레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닥사스다 왕이고 그다음에 성전을 쌓은 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벽을 쌓았다. 제가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거기 그 통역에 미스한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시 그 정정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먼저 보내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또 1성전과 2성전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또 시대와 또 누가 그걸 파괴했는지 뚝 제가 한번 봤어요. 여러분 어제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 성경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저기 헤롯 성전과 그 스룹바벨 성전의 관계를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어제 연구를 해봤더니 제2성전은 사실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도 작고 화려함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2성전이라고 했는데 헤롯 성전은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더 증축하고 더 화려하게 한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과 사실은 헤롯 성전은 같은 거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좀 지식이 없었는데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역사 그 책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동안에 아직까지도 성전은 헤롯 성전은 계속 건설 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 건설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전 정화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내가 3일 만에 정말 이 성전을 헐면은 다시 짓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 그 당시에 이거 46년 만에 끝났다는 게 아니고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7년 후에 예언하신 37년 후에 선자님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37년은 아닐 수도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그 유두리가 있는데 37년 후에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제2성전도 역시 가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성전에 있던 보물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한꺼번에 다 그냥 강탈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도 야금야금 뺏어갔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도 와서 야금야금 뺏어갔고 로마 제국은 그나마 얼마 남은 거 그냥 다 갖고 간 거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계속해서 약탈이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날 하루 그냥 로마 그 병사들이 와가지고 다 강탈을 하게 하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반역함으로써 그것을 강탈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참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정말 끈질기 없구나. 그렇게 경고를 받고 선지자가 보내심 받아서 경고했는데 들어 처먹지를 않았습니다. 네? 들어 잡수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선지자님께서 제가 이 통역을 하다 보면 통역하면서도 그 흐름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통역만 하니까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한데 선지자님께 갑자기 여기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 환상 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정금길이 있고 정금길 양쪽에 보면 띠가 있는데 거기에는 갈색의 색깔이 약간 있는 아주 풍성한 금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굉장히 귀한 금이고 그다음에 중앙길은 또 노란색이 더 강한 굉장히 풍성한 금이었다. 영화로운 금이었다고 얘기하셨고 그리고 좀 있다가 누가 들어왔어요? 그룹 천사 둘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옆걸음질 치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 언약궤를 들고 들어와서 보좌 위치에 이렇게 딱 놓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오시기 전에 여러분 여기 굉장히 미스터리인데 성령께서 여기 계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오른쪽에 계시는데 서로 이제 마주보고 하나님께 자기의 오른손을 선지자님의 왼쪽 어깨에 이렇게 딱 대시고 선지자님께서는 자기의 왼손을 성령 하나님의 오른쪽 어깨에 대고 나머지 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왼손 올렸고 선지자께 오른손 올리고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기도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어제 다 교제 끝나고 다시 그 선자님 설교를 다시 들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여, 오늘 내가 많은 찬양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여,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주님에게 많은 찬양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선자님께서 천국 보좌실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런 생각해 이런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입에서 그 얘기가 기도가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보좌실에서 천국에서 하는 얘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쭤봤다고 그래요. 왜 그 그룹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옆걸음질에서 들어옵니까? 성령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이곳은 천국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 자, 선지자님께서 왜 이거를 갑자기 설명을 하셨을까? 왜 갑자기 천국의 내용을 천국에서 자기가 직접 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금기를 따라서 영광의 구름이 후 하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 시온자 위에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근데 곧 올라가시자마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셨는데, 선자님께서 그 그림을 그리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올라가시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굉장히 손가락처럼 가늘은 구름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그렇게 빨리 올라갔을 때 위에 본 것은 아직도 누구에게도 나눈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의 그 옆에 그 몸체에 그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금으로 된 껍질을 그 벗겼을 때 한 그 그룹 전사가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인간의 피조물인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어떤 인간에게도 나눈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시온자에 딱 올라가셨을 때, 그리고 영광이 아주 빠른 속도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셨을 때, 그 시온자가 투명한 유리같이 변했고 굉장히 빛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온자는 덩어리 금으로 쳐서 만든 한 덩어리 금입니다. 그죠? 그건 알죠? 그러니까 몸체와 그 언약궤 시온자 뚜껑이죠. 뚜껑 위에 덮는 속죄소, 그거는 재료가 달라요. 그 몸체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온자, 그거를 위를 덮는 시온자는 덩어리 금을 가지고 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을 수밖에 없는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금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상징하고 온전한 거룩함을 상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네 개의 강이 그 보좌로부터 네 개의 강이 흘러는데, 하윌라 땅에는 금이 많았더라. 금이 많은 땅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즉 거룩한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왜 선지자니까 느닷없이 그 천국의 보좌실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룹 천사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비하는지, 그다음에 자기가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을 봤을 때 자기가 느꼈던 그 어미함과 거룩함과 그 영광의 무게, 두려운 영광이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두려운 영광의 구름이 임했을 때 왜 이걸 설명하시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렇게 실제로 내려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다른 신을 숭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선자님께 이거를 연결해서 말씀하라고 하셨냐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라. 너희가 저지른 우상 숭배가 내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는지 너희가 알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이 아니야.
70년의 7배다. 근데 지금 70년의 7배 뿐입니까? 우리가 그 이방인 교회 시간을 우리가 2000년으로 우리가 본다면 2490년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70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69일회가 끝나고 나서 시간의 버튼을 눌러서 69일회가 끝나는 70일회가 시작되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유니버설 우주적인 시간으로 본다면 490년도 아니고 2490.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5절을 봅시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서 제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건 뭐였어요? 아닥사스다 방의 얘기였습니다. 고레스 방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는 성을 중건하라 그랬지 성전을 중건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성을 중건한 거는 이미 에스라가 그 앞서서 수많은 그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보니까 몇십 년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벽을 쌓는 일은 54일인가 2달도 안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된 에스라는 고레스 왕이 보내서 그 성전을 쌓게 했고 성전을 만들게 했고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쌓게 했다는 거 우리가 그 전후 사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곧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에는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은 이게 환란의 때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평화의 사도로서 전쟁 이후에 그 평화 협정을 맺게 하는 그 중재 역할을 하는 아주 온유하며 아주 그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 사도로 자기 자신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하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4절에 성취될 것에 24절에 보면 성취될 것에 벤치마크가 들어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은 환란이며 그리고 선지자님께 말씀하신 건 오늘의 경고의 핵심이 바로 27절에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창세 이래로 없던 그런 환란이 될 것이며 그것이 27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즌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케냐의 그 가뭄의 때를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통해서 우기로 바꿔주시는, 즉 모든 계절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언제 바람이 불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란이 언제 시작될지도 우리는 지금 이제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이 사역해 계신 분들 느껴요. 근데 일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제가 그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설교하실 때 마지막 때 그 요한복음 17장을 빼놓고는 그 전에는 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활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동물 가축들을 내쫓아 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엎어서 돈이 서로 섞여서 내가
이 섞인 돈 중에 얼마가 내 돈인지 모르게 하시고 막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과격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일부에서 그럽니다. 아유,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 그렇게 강하게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해주시고 잘 이렇게 인도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며 천국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강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님께 evacuate 이게 뭐냐면 대피하십시오. 이거를 하라고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지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가 풍성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형통하실 것이며 그게 대피 명령입니까? 그게 대피의 외침입니까? 같이 죽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리케인이 닥치는 걸 겨울이 온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게 이 복음을 받은 두 선지자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기독교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가 좀 지혜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걸 잊어서는 내가 이 사람은 이 복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내 목적은 이 사람이 환란이 온다는 것, 진노가 곧 쏟아진다는 것, 곧 겨울이 와서 폭풍이 이룰 것이라는 것,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 진노가 쏟아질 것, 이걸 알리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는 가장 그것이 내가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최종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도망갈까봐 귀하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언제까지 염려하면서 그 사람이 언제 바뀔지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립니까?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그렇게 접근하는 건 좋지만 끊임없이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사람에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휩쓸려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알려줘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택하지 않으셨으면 그 사람은 어쨌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판을 받을 자인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지혜를 다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이 예언의 핵심은 선지자님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 이것이 이 예언의 또 역시 핵심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당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환란이 오고 심판이 오고 그리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천년왕국 때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용이 다시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전과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쌀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멸하고 이제는 갱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하늘과 땅, 바다 이걸 갱신하고 수리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불로써 아주 그냥 소멸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안두라고 얘기하는데 안두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 그러니까 없었던 상태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고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지구에 내려보내시는 그 일이 쓴 후에 그때부터가 이제 영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도 고통도 질병도 실직도 임대료 걱정도 없는 그죠? 그다음에 먹어도 비만증에 걸리지 않는 당뇨나 암이나 백혈병이나
골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 얘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 환란의 때 창세 이래로 없었던 그 환란이 있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고 반역에 대한 심판이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죽이는 환란이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흰 말을 탄 자, 검은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청홍색 말 탄 자 다 누가 어디에서 보내심 받았어요? 보좌에서 보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그러니까 뭐야? 종은 종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반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젠다와 관련 없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지금 크리스천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어젠다를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인간을 괴롭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보내셔서 선지자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런 모든 고난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손길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정말 정금 같은 성도들을 또 취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선장이 얘기하셨습니다. 이 환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하시고 또 순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그 신부들을 취하시는 프로세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죽여도 돼요, 그냥 그죠?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그냥 다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지자님께서 왜 여기서 앞서 이렇게 소개 말씀을 다 해주신 후에 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왜 거짓 선자에 대해 얘기하시냐? 여러분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죠? 선지자님께서 이제 그들이 어느 나라쯤에 있고 그 다음에 거짓 선자는 히브리 사람이며 부자라는 걸 얘기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는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곧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쯤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선지자님께 또 글로벌 예배하실 때 아마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올지를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힌트는 받았죠, 그죠? 힌트는 받았어요. 유럽 쪽이 될 거라는 것을 힌트를 받았어요. 유럽. 즉, 로마의 분열된 나라 가운데서 하나가 그 나라 중에 하나에서 나올 거라는 그런 힌트를 우리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관심보다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선지자님께서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나이는 멋지고 지금 하는 일은 이거고 이름 뭐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면 뭐합니까? 근데 선지자님께 이렇게 힌트를 주시고 곧 다 밝히실 것 같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북쪽의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닥치게 되니 빨리 이곳을 대피하십시오라는 그 얘기를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오늘 설교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통역을 했지만 선지자님께서 그 메시지를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하신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엮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경고가 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선지자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선지자님께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스가랴서 11장 15절에 보면 그를 어리석은 목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목자가 예수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부터 약 37년 후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이때는 이 성전을 파괴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아마 AD 한 70년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70년 정도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요한일서에는 작은 적그리스도, 나중에는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이 작은 적그리스도였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70번째 일을 시작할지 사탄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이제 예수님께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죄를 심판하시고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적그리스도의 후보를 계속 사탄도 이 땅에 보냈던 겁니다. 이게 선지자님께서 하신 얘기, 제 해석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갈등은 즉 적그리스도와 그 사탄과 하나님과의 갈등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자의 씨위, 뱀의 씨가 끊임없이 갈등을 겪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뒤꿈치를 문 게 뭐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밟는 건 뭐예요? 치명사기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거 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 인터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였죠, 그죠? 우리는 여태까지 선지자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휴거가 있은 후에 바로 환란이 시작되지 않고 휴거 후에 그 작은 뿔이 새 뿔을 뽑아내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평화의 사도로 자기 자신을 등장시킬 때까지 그것이 뭐 2주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몇 달일 수도 있다. 인터벌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일반 전도를 할 때 이런 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선자에게 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딨냐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 성경에 그 하늘문에 내려온 황금 혼인 반지가 어딨냐고. 그걸 안 믿어요. 성경에 어디 그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황금 혼인 반지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 하늘에서 황금 시계가 내려온다는 얘기가 어디냐? 그래서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 선지자들은 옛날에 했던 예언을 또 예언하지는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예언으로 백성을 깨우고 준비시키시지 옛날에 선배 선지자가 한 얘기를 똑같이 되뇌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젠다에 맞는 그 예언.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내가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어젠다를 이제 내가 촉발할 것이다. 이제 계시할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반론을 듣고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당신 이름은 성경에 있습니까? 네? 당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역사물인데 당신 이름은 어디 성경에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 그럼 어디서 사탄이 보낸 겁니까? 그럼 또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자는 세례 요한 이외에는 없다는 이러한 사탄의 계획에 지금 많은 목살이 넘어가기 때문에 선자 얘기만 들어도 이단 성경을 무시한다. 세례 요한 이외에는 선자 없다는데 어찌 너희들은 선지자를 믿고 선지자를 추종하며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따르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를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너희에게는 이것이 깨달아지도록 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비유로 말한다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우리 언급을 우리는 정말 두려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혹시
그 예수님의 말씀도 선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천국의 한국 대사관입니다. 케냐가 이제 본부 대사관이 있죠. 그죠? 여기는 천국의 한국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훈령이 천국으로부터 이쪽에 선자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사관에 가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해외에 사신 분이 계시면 저는 이제 홍콩에 잠깐 살았었는데 거기 영사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홍콩이 이제 중국의 이제 도시가 됐기 때문에 대사관이 아니고 영사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교민들은 언제나 영사관에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여기 홍콩 현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교통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뭐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됐고 이거를 영사관에서 교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교민사회가 있어요. 그럼 교민사회 교민 회장들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럼 또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가요. 또 교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 홍콩 같은 데도 한인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도 영사관을 통해 내려온 메시지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두 선자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메시지가 이 그 각국에 있는 대사관으로 이렇게 훈령이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본국의 뜻을 알지 못해요. 본국에서 곧 어떤 일을 행할지를 알지를 못해요.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보내신다는 것을 이미 두 선자를 통해서 우리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현대 교회는 어때요? 전혀 깜깜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음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번영복음을 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전 건물을 크게 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에게 더 큰 성전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건축허문 같은 거, 성전 건축허문 같은 거 안 걷어요. 안 걷어요. 하나님께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 크게 짓기를 원하시면 저는 케냐처럼 좀 한적한 곳에 땅을 많이 사서 그냥 가건물로 할 생각입니다. 가건물로.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물론 겨울이 오고 여름이 오면 춥고 덥기 때문에 그 이제 에어컨이나 뭐 케냐와는 달라요. 케냐는 에어컨이나 뭐 난방이 필요 없어요. 1년 내내 더운 나라기 때문에. 거기서 자도 상관없어요. 춥질 않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에게는 영상 14도 되면 겨울이에요. 그분들에게는. 영상 14도만 돼도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어요. 우리는 시원한 날씨지만. 자, 계속해서 그 적그리스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그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새 뿔이 뽑힌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지금 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거나를 알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즉 교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방인 교회 대피 계획을 지금 마련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종을 보내셔서 이제 곧 대피할 때가 이르렀으니 언제든지 닥칠 수 있으니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선자님께서 여러분 늘 준비되어 계십시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폭풍이 몰려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그 소리를 듣고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뭐 3, 4년, 또 5, 6년, 7, 8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이 두 선자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이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하고 영원히 이 땅에 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닥쳐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준비가 안 된다고 선지자님께 늘 얘기하십니다. 지금 준비해야지 폭풍이 닥쳤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때 신랑이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준비하려고 했을 때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님께서는 여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카톨릭 교회, 그다음에 마틴 루터의 그 종교혁명, 그리고 교단이 나눠짐, 그다음에 그 가운데 많은 교회가 넘어지고 또 배교하고 촛대가 옮겨지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휴거가 있기 전에 두 가지 교회가 남는데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로 사랑하시는 교회고 휴거의 예표의 교회, 휴거될 교회라고 얘기하시면서 휴거될 교회가 어떠한 상태여야 되는지, 어떠한 자들이어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어제 말고 지난번에 그 설교 때 굉장히 빨리 얘기하셨죠, 그죠? 굉장히 늘 주님을 따르는 자요, 제자들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래서 쭉 그 얘기하면서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순결한 자요 이런 걸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작은 능력으로 대적을 이기고 그리고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견고히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교회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지옥에 가는 길에서 되돌이켜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변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국의 한국 대사관인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그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나 피곤해 죽겠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면 안 될까요? 예? 맨날 왜 우리를 그 돈도 없는데 왜 집회로 부르십니까?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깨닫고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내가 정말 내 가진 모든 걸 가지고 천국을 준비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현대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았습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았습니까? 라고 볼 때 절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지 않았고 현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확한 그 붕어빵이다. 국화빵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표현이 아주 쌈박하죠? 그죠? 제가 오래간만에 쌈박하다는 얘기 썼네. 저 평생 거의 안 썼는데. 예.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너무나 닮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선자님께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로 변화시키는 미션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신 거 우리는 다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저는 100% 지옥 갈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두 선자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렇기 때문에 왜 선자님께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왔다고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왜 선자님께 내 음성을 듣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 손길을 뻗으실 때 그 손길을 잡지 않는 자는 절대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배교의 시대요. 그 다음에 그 반역의 시대고 지금 교회에서 자기는 신실하다 자기는 맨날 교회에 가서 먹고 자고 거기서 그 목사 뒤치다거리하고 목양실 청소하고 이게 자기가 준비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준비입니까? 인간이 목사의 몸쪽 노릇하는 거죠. 그럼 목사가 그럼 기뻐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완전 천국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목사가 있는데 이 기독교 TV에서 그런 목사를 아주 신실한 천사 같은 목사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맨날 어르신한테 전화가지고 읍내 나가실 일 있으면 저 부르세요. 그럼 제가 봉고차 가지고 모셔다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 모일 거 아니에요. 봉고차 대고 막 자기는 막 그냥 의에 충만해가지고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읍내 데려드리고 어르신 전화만 주세요. 제가 또 모시러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전화 오게 되면 어르신들 재밌으셨나요?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하고 또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 교회에 옵니다. 와요. 그 사람 전도의 그 어떤 모양으로 하죠. 근데 복음을 안 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복음을 안 전하는데 근데 그런 모양을 가지고 현대 교회의 그 진짜 신실한 목사라고 이 기독교 TV에서 그 사람들을 아주 추앙한다는 거예요. 아주 추앙을 해요. 가면 뭐 합니까? 봉고차도 털라고 거기 갑니까? 아니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봉고차보다 더한 버스를 가지고 만약에 중이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거기다 잔치 벌여주고 좋은 옷 사주고 하면 그 사람들 어디 갈 것 같아요? 절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과 보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맨날 그런 몸종 노릇하고 자기 몸을 헌신하는 것,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생님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구제하고 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아 지옥 가는 거 모르십니까? 복음을 모르면 지옥 가는 거 모릅니까? 구제 백날 해보십시오.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고 중생을 하지 않고 영원하게 되는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여러분 구제 좋죠. 천국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그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때 반드시 최종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이제 대피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여길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길 떠나야 될 거. 선지자님께서 새벽에 말씀하신 그 취지가 이제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성은 그것을 경고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의 보물을 쌓고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이 바람이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 얼굴을 스치는 작은 찬바람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본격적인 찬바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여기는 떠나서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교회, 신앙이 없는 교회, 동방 종교에 빠진 교회, 카톨릭, 또한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 또 이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그냥 번영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찬바람이 갑자기 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겨울이 올 걸 알고 두꺼운 옷을 지금 껴입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에 들어가기 위해서 껴입는 건 아니죠.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어떤 거냐면 혹한에 이제 그 겨울이 올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낮은 온도가 몇 도인가요? 여러분 영하 23도? 그게 언제적 얘기인가요? 몇십 년 됐죠, 그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28도까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느끼는 28도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수도가 없었어요. 그 시골 집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연탄불에다가 그 물을 데워 가지고 바깥에 있는 이렇게 그 세수대야를 옮겨서 그런 데다 올려놓고 이렇게 세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김이 연기처럼 올라가요. 온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씻잖아요. 그럼 씻는 동안에는 물이 얼지는 않아요. 근데 씻고 손에 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씻어야 돼요. 수건으로. 바깥에 있지 않고. 왜냐면 바깥에는 널어놓으면 딱딱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굴 피부 상합니다. 바깥에 수건 얼려놓으면. 그래가지고 저 한옥집이기 때문에
문풍지가 있는 그 집 있잖아요. 그 방문. 그 쇠로 돼 있잖아요. 이거 딱 잡으니까 철커덕하고 붙어요. 그만큼 추워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찬겨울, 그러니까 창세 이래서 없었던 그런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8도, 영하 28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영하 몇 도일 것 같아요? 영하 한 300도 될 겁니다. 누가 견딥니까? 못 견딥니다. 근데 그것이 서서히 추워지면은 이 사람이 추워하고서 막 준비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 도둑같이 이 말이라 예고 없이 광고 없이 사전에 신호 없이 그 환란이 닥칠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자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모든 걸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고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보고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전할 때 시간을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시간을 아껴서 그 사람들이 젖먹이라고 그래서 우유만 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맨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제님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심판이 온다는 걸 전해야 됩니다. 바람이 곧 닥칠 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여러분 설해마을이라고 저쪽 우면동에 보기에 옛날에 그 산사태 하나 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설해마을이라고 아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거기 그 산책을 나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거기 그 토사에 뭐죠? 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비가 오는데 바깥에 잠깐 나갔다 보니까 이게 지금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내려가면 아파트가 다 매몰되는 거 알아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외쳐야 됩니까? 아니면 똑똑 두드리고 이웃 여러분, 제가 왔는데 예수님께 사랑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가 내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아세요. 하고 떠났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곧 한 5분 후면 여기 닥칠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걸 알아요. 그럼 그 핏값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는 그걸 알아요. 산사태가 내려와가지고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될 걸 알고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이 사람 내가 이 얘기하면 나 미쳤다고 할거 이단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올 겁니다. 그리고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선자님의 말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보십시오. 네? 힐다 데테야 그 비숍이 통역할 시간이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통역을. 힐다 데테야는 정말 수준급입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정말 기억력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길게 얘기하셔도 그걸 다 기억해가지고 통역을 하시는 정말 저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도 선자님께 그걸 못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영어하고 또 스와힐리하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거기에서도 때가 가깝다는 것을 또 느낍니다. 그리고 선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이제 곧 산사태가 납니다. 지금 피하지 않으면 매몰돼서 죽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 네 번째 그 짐승은 괴물처럼 엄청난 권능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다니엘서를 또 7장과 또한 그 계시록 6장 13, 14절 이쪽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괴물 같은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짐승 뭐였습니까? 표범이었죠. 두 번째가 곰이었고 세 번째가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는 이 세 짐승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괴물이라는 얘기예요. 더 잔인하다는 얘기예요. 와가지고 민주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제가 약간 페널티를 줄 거예요. 그런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도 안 줄 거예요. 그냥 선자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환상 중에 그 적그리스도 나와가지고 양들을 어디를 물었다고 그랬어요?
옆구리 물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쳐가지고 그냥 골이 쏟아져 나가고 내장이 터져 나가고 그래 단순히 이렇게 탁 그냥 목쳐 죽이는 게 아니고 파괴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파괴한다. 그것이 얼마나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 고문인지를 선지자님께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성도들의 권세를 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란 때 그 휴거에 들어가지 못한 그 크리스천들은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여러분이 기도 백날 해봐야 그 다니엘이 풀무불에서 그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빠져도 그 하나님의 그 사자가 와가지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온전히 내 죄값을 내가 치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직접 치러야 된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7,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거룩함을 따르고 늘 회개하며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을 소망을 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박해와 환난과 기근과 또한 시험을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현대 크리스천들은 조금만 박해가 하고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돈이 없어도 쉽게 죄와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의 한 비숍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역회에 있는 성도 일부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돼지고기 많이 먹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해산물 많이 먹는 거 아시죠? 해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거기 일부 그 교회에서 우리 사역회에 있는 비숍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식은 안 가려도 돼요. 라고 가르친대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안 지켜도 되는 걸 케냐에서 시킬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가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온전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일 뿐이고 우리가 그 치유를 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라는 그런 겁니다. 또 치유받은 본인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좋아서 어떤 사람이 특별나서 그 나라를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는. 물론 케냐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케냐는 거의 수백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의와 거룩을 따르고 회개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는 너무 기쁘게 찾아가십니다. 그렇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완전하냐? 그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감독님들 사이에서는 음식을 가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지켜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법으로 책에 기록도 안 하셨을까?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있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우리가 할례 안 받잖아요, 그죠? 할례 안 받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왜 하나님께 할례를 지정하셨습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그 표시로 육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합니다. 이스라엘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 여기 사역회에서는 그 애가 태어나면 뭐 8일 만인가 7일 만에 할례하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시에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했던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과 아니면은 그거는 그 약속의 그 백성으로서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신 그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음식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도 지켰고 사도 바울도 지켰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누가 그거를 폐지했을까요? 사탄이 미혹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자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환란의 참혹함을 깨닫고 준비하여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즉 환란 전 휴고라는 것을 또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선자님께 지금까지 얘기하신 의와 거룩함과 순결과 회개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삶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교하려면 한 달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선지자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메시지가 다 그거에 관련된 얘기예요. 누구든지 선지자님 말씀 듣는 자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거를 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이걸 주장하냐면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않고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두 선자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는 끝까지 얘기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죠? 생명을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드디어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를 떠나서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그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의 부족한 어떤 영성이 드러나게 이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집에서 그 영상 보고 집에서 그냥 마치 고고한 도사처럼 성경이나 읽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스스로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에게 와가지고 당신 왜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렸어요? 예? 당신 왜 내 집 앞에 차를 댔어요? 하고 막 시비 걸면 그 사람들이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점잖게 할 거냐 아니면 같이 싸울 거냐? 여러분 우리를 격동하게 한 세상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쓰레기 하나 때문에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집 앞에 쓰레기 이렇게 어지러 놓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 미친놈 있네. 왜 자기 쓰레기를 왜 남의 집 앞에다가 버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겪어봐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 집 앞에서 오물 버리고 여러분 집 앞에 대문에다가 크게 여기다가 막 낙서하고 가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 옆집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 사람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성경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처럼 그죠? 의를 이루는 사람처럼 그에게 다가가서 지혜롭게 그걸 풀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닐 것입니다. 가서 두드리면서 이웃 사람인데 제가 보니까 CCTV에 당신이 여기 쓰레기 버리고 한 거 봤는데 아니 이웃에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막
얘기하면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같이 화내고 두들겨 패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는 거듭났고 천국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형제 자매들과 각기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와서 부딪히고 할 때 내가 과연 성화가 됐는지, 내가 과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지가 거기서 증거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걸 많이 당해봤어요. 저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선지자님께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선지자님 앞에 직접 저를 욕한 편지를 쓴 사람을 몇 사람을 저는 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황당하죠. 옆에 있으면 한 대 줘받고 싶죠.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있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이제는 그죠? 그 사람이 죄를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지 그 사람이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를 태워 죽이기를 바라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벌할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 책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반대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의로운 심판이죠.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죠. 이 주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욕하고 뒤에서 참수하고 블랙메일하는데 하나님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좀 혼 좀 내주세요. 그 불이 내려와 혼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선지자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교회는 환란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지금 거짓 선자가 곧 등장할 때가 됐으니 여러분은 빨리 짐을 싸서 짐 쌀 건 없어요. 짐 싼다는 얘기는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 6월절 그 자정을 지나서 어린 양의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다음에 신발을 신고 집안에서 외투를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으라고 계셨던 그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지금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회복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매일 새벽에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이에요. 낮에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신랑이 와서 밥 차려줘.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나 왔어 밥 차려줘. 엄마 선생님이 학교에 오래. 그럼 온전히 집중을 못하죠, 그죠? 근데 차라리 새벽이면 아무도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해 보면 우리 육신은 고되지만 정말 선지자님께 보신 말씀을 집중하고 듣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가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가는 이유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선지자님께서 거룩한 교회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을 다 보시고 여러분의 신실함을 보시고 여러분의 진지함을 보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지자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냥 인간이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뭐 김포에서 2시간 넘게 오시고 저쪽 그 구리 쪽에서 2시간 넘게 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신실함을 보시고 나중에 상급을 주시고 그러니까 서울 저 성북 쪽에다가 성전 집단 얘기는 안 해도 돼요. 물론 그 부흥이 오면 서울에도 교회가 한 30개는 세워야 돼요. 그건 계획입니다. 그죠? 동대문에 세우면 좋겠죠. 가까우니까. 근데 다른 데서 오는 분들은 또 똑같이 또 어려워요. 동대문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늘 주님께 감사하시고
이 들을 길을 주신 하나님께 그걸 더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리에서 몇 명이 옵니까? 여기 한 명 와요. 김포에서 몇 명 옵니까? 한 명 와요. 김포에 시민이 몇 명이에요? 50만 대 1 경쟁을 듣고 여기 혼자 계신 거예요. 그죠? 구리는 20만 대 1. 거기서 대표입니다.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힘든 거 조금만 참으세요. 천국에 가면은 버스 안 타고 다녀도 돼요. 그냥 날아다니고 그냥 생각만 하면 우리 집에 놀러 오실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을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없다고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우르 지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하란이죠, 하란. 거기에서 그 약속의 땅에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먼지 모르는 수천 킬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직선 거리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시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여정이 보통 긴 여정이 아니고 다 걸어 다녔어요. 물론 낙타를 타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낙타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그게 낙타가 뛰어가겠습니까? 천천히 걸어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리한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여러분이 견디시면 하나님께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 나올지 또 거짓 선자가 누구일지는 우리도 궁금하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사라진 이후이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알아듣고 때가 가깝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과도한 관심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뭐합니까?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중동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의 에트니티드 뭐죠? 조상이 유럽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그 과도한 관심 그런 거는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는 메시지는 선지자님께서 이제 그들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국적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 공개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곧 폭풍이 느닷없이 닥칠 거라는 그 신호로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늘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육이 부서지는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동대문이나 어디 가서 전도할 때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깥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는 잊어버리면 돼요. 물론 화가 날 때도 있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지체 내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 예? 그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어려운 일을 해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할 거냐 아니면 이건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할 거냐 당신 가까이 있으니까 당신이 하세요 라고 할 거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벗어버려야 될 그 때들이 많은지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책망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될 그런 어떤 그 옛 사람의 모습들 같은 거 이거를 빨리 없애는 게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곧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한 거룩한 성도들을 이 전쟁터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두 선자의 입을 통해서 늘 경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대피의 계획에 포함되게 하시고 또 그 준비하는 방법을 깨달아 두 선자의 음성을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온전히 죄에 있었고 또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고 또한 때가 이를 때 찾아오셨고 또 우리에게 동행함을 통해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은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또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은 것이며 우리는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흙먼지 나는 땅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며 또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피를 흘리며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리고 담대하여서 이 복음의 전도에 있어서 조금 더 타협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그 거민들에 대한 죄악을 책망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진리로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자비와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열매를 맺기 직전입니다. 이제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한 지카 바이러스 여러 가지 그 지진들을 통해서 또 두 선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며 아무도 견딜 수 없는 창세 이래로 없었던 그 환란이 닥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대피하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 곧 허리케인이 오니 내가 택한 너희들은 지체하지 말고 준비하여서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두 선자를 통해서 매일 부어주시는 천국의 만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며 또한 우리의 지경을 옥토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기회를 보물같이 여기며 낭비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전도하는 마음을 주시오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육신이 지쳤을 때 주님 생명나무 잎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새로운 생기를 얻어서 곧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체했던 그 롯의 가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천사들보다 빠른 걸음으로 이곳을 떠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두 선자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나누게 하심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오며 지워지지 않게 하시옵고 늘 회개하며 주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 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오며 또한 곧 오실 예수님 얼굴을 배울 기대를 하며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